19장에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터키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리고 상업의 도시고 또 철학의 도시고 이런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물어본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죠? 교회 와야 되고, 밖에서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온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는 그 질문이 달라지죠.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다면 이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짧게는 몇 달 다닌 분, 길게는 몇 년, 몇십 년 다닌 분도 계신데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성령을 받은 성도인가? 이것은 말하면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6월달에 좀 다루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이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권사인데요. 나 안수집사인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성령 받았어요. 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답변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죠? 한 명도 여기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 모든 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 안 되고 이제는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나는 누구냐? 나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나는, 내 세례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알리는 그런 사명자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알곡이 되어가지고 곡간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은 쭉정이라는 거지. 그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자,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나 교회 다니는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알곡 신자가 아니고 쭉정이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이 말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물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예요. 영어로 표현한 must, 꼭, 필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들이 딱 보니까 성령을 받았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몰라요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뭐예요? 그럼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성령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죠?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까지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성령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르면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뭘 절박하게 저거 반드시 내가 저거 해야 돼. 저거 반드시 저걸 내가 얻어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면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뭘 먹었는데 독이 퍼져가지고 병원에 실려왔어요. 온몸에 여러분 발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자기는 그거 맛있고 달달한 건 줄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danger, danger,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냥 단거, danger라고 읽은 게 아니라 단거라고 읽은 거예요. 이거 달달한 거구나. 그래서 이걸 먹었다가
온몸에 독이 발작해서 실려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병에 있는 게 대인절하고 이게 위험하다,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았더라면 먹었겠어요? 안 먹죠. 착각한 거죠. 아, 이거 달달한 거구나. 예. 그래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안 죽기를 천만다행이지. 그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아이고,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거 뭐 성령 받으면, 아이고,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온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예. 선생님이 뭐 하늘에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성경도 알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천국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 파워포인트가 좀 준비가 안 됐네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랐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뭘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성령이 지금 2000년 전부터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지구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다시 여러분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두 번째,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라.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오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 그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예. 여러분, 회개란 게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요, 회개, 운전하신 분들 잘 알아요. 우회전, 좌회전이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그죠? 따라합시다. 회개는 유턴이다. 예. 세상으로 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죄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이제 내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유턴하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는 저 세상이 있고 한 가지는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만 가던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 취하다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여, 할렐루야,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회개하여 방향을 고쳐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예. 그냥 물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만들면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먼저 뭘 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동탄에 있는 무슨 그 순복음 교회인가 그 교회 기사가 난 거 보니까 그 교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좀 특이한데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잘 영접해서
그리고 뭐 이게 교회는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가족이 오면 누구나 다 그냥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급해요. 그죠? 성질이 매우 급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밤새 안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동차 사고가 나서 어제도 여러분 한국인 4명인가 미국에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죽을 준비를 했어요? 무슨 죽을 무슨 편지를 썼습니까?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무슨 보험이 좀 하나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없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들어야 될 보험이 뭐냐? 천국 보험, 예수 보험. 아멘. 천국 보험, 예수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모시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상관없어요.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오면 그냥 무조건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안 해. 무조건 와서 그냥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계속 성령 받을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더라고. 그렇죠?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키고 성령 받는 걸 빨리 하니까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금방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급한 것은 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예. 아직도 여러분 오늘 자신이 없는 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자신이 없는 분, 오늘 이 질문에 진짜 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자신이 없다고 아직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령을 못 받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지도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19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가 고린도, 아볼로라는 이름이 왜 나올까?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다가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자들은 누구냐?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뭐까지 들었죠? 요한의 세례만 배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서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불통한 그런 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내가 전기가 안 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가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짝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어떻게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 어머니가 성령을 받아야 자녀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왜 성령을 못 받고 있을까? 내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로가 돼야 돼. 우리 가정에 이상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는데 거기에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의 통로가 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그 사람을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흘려보냈다니까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그 퀸즈 한인교회라고 있는데, 퀸즈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지금은 큰 교회가 됐는데 옛날에 초창기에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할 때는 교회가 작았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경은 잘 알고 잘 가르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가 가 있었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권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 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역사 강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장로교회 딱딱한 그런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 목사님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예? 기분이 나쁘지. 아니 뭐 평신도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말이야, 예? 무슨 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예? 이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그리고 저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계속 이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 정말 진심으로 그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정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 현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뭔가 성령에 뭔가 내가 전혀 터부시하고, 장로교는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로교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터부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만 가르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왔느냐? 한국에 와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교회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뭘 받았냐?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냥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고 정말 자기가 알던 그 성경 지식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성도들을 정말 말씀과 함께,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교회를 양육을 해서 그 교회가 뉴욕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예.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갔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는 막혔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아볼로는 여러분 보십시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볼로를 사랑하셔서 평신도 여러분 부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게 했어요. 예? 자,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 18장, 성경 말씀 18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면요, 바울 사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어디로? 에베소에 잠시 맡겨놓고 바울은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부부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이 부부가 아볼로를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모시다가 당신이 너무 구약에 정통하고 성경에 정말 정통한 분인데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분들이 앞서니까. 그래서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더니, 자 26절에 보면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는 이 고린도 지방 그 도시로 그리스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된 거예요? 불이 붙어서 넘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아볼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다시 간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가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니까 많은 유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28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그렇죠? 유대인의 말을 이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아볼로가 변화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부부를 통해 가지고. 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그 성령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불통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흘러가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